같이 중요한 거라고요. 이것이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그 균형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분은 앞에 서는 분도 계시고 뒤에 보이지 않는 데서 섬기는 분도 계세요. 어쩌면 어떤 분은요, 보이지 않는 동안에 평생 그렇게 섬기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기에 그분은 그곳에서 기쁘고 감사하거든요. 우리는 마이크 잡으면 굉장히 눈에 띄고 힘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천만에요. 이 마이크 제가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그만해라, 그만해야 돼요. 그만해라 안 하죠? 불을 끄세요. 아예 못하게 그냥 다 정리를 해주세요. 왜요? 말해도 안 들으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리시려고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알아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게 여러분은 중요하고 소중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든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섭섭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소리 없이 기도하고 소리 없이 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가장 귀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홀로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백성들은 다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맸습니다. 7명의 제사장들이 7개의 양 뿔나팔을 들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나아가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무장한 사람들이 그들 앞에 갔고 호위대가 여호와의 궤를 뒤따라갔으며 제사장들은 계속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6일 동안 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전쟁의 전략으로 따지면 가장 어리석은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방법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이른 아침 일어나 성을 한 바퀴 돌고 돌아와 진영 위에 묵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았겠어요. 그러니까 밤새 뭘 했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왜 시키는 건가? 하나님도 우리 같은가? 때때로는 왜 정신을 못 차리시는 건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 돈 것을 보면 이들은 일찍 밤에 잠자리에 들었고, 그리고 그 남는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6일 7일째 돌고 함성을 외치면 와르르 무너지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묵상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 남을 때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시간 남을 때요, 말씀을 읽으시는 거예요. 시간 남을 때 읽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일은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까를 기대하라고 주시는 시간이 그 쉼의 시간이에요. 아픈 마음을 부둥켜 안고 세상에 이런 일이 나에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을 밤새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서 밤을 새는 게 쉬우세요? 누구 때문에 화가 나갖고서 화난 거를 곱씹으면서 밤을 새우는 게 쉬우세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 주의 말씀으로 밤새우는 것이 더 쉽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한가할 때 딴짓 해갖고 죄진 사람이 많잖아요. 다윗 보세요. 남들 다 전쟁 나가서 열심히 부하들은 싸우고 있는데 저녁에 좀 쉬는 시간이라고 본인의 모습대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한가로의 왕이 지붕 위를 걷다가 한 여인을 보았는데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산 위로 올라갔을 때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합니까? 그 주어진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가락지를 모아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년에 한 번 이상 성경책 읽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데요. 아니요. 충분합니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없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은 언제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다른 건 다 소용없어요. 지금까지 살아보니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신뢰를 주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의지가 될 만해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합니다. 이 교회 주인은 아무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교회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순종하십시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순종하십시오. 혹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요. 그분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순종은 끝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다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순종 안 하면 그건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몸된 교회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주신 꿈을 향하여 달려나가십시오.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과 상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를 이루기 위하여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고 섬기고 힘을 합하는 것을 더 열심을 내고 전진해 나갈 겁니다. 그를 위해서 다 다루는 거예요. 데크에도 지붕도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잔디밭도 새로 하려고 그러고요. 정원도 다 새롭게 가꾸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뭐 돈이 많아서, 뭐 사람이 많아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이는 것을 기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냐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해야 되죠.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와서 잡초 하나 뽑는 것, 불 한 번 깎아주는 것, 벽돌 하나 날라주는 것, 떨어진 쓰레기를 하나를 줍는 것을 통하여 우리 안에 사랑을 확인하고 섬김을 확인하고 하나됨을 확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공동체 이 땅이 거룩해지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하나님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지나가는 사람까지라도요, 건물을 보고 희한한 거예요.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있는데 안 타는 것처럼 성령의 불이 임하면 불은 보이지만은 타지는 않아요. 저는 저희 교회에 그런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의 몸된 교회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불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속임수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의 거룩이 임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날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제가 먼저 일어나 주의 복음을 들고 또 나갈 겁니다. 여러분, 뒤에서 잘 가라, 그런 일 절대 없을 겁니다. 저는 독하기 때문에요, 절대 혼자 안 갑니다. 누군가 꼭 데리고 갑니다.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주의 몸된 공동체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약속하신 이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러한 삶의 경험들이 매일매일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